아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을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돌이 팍팍 깨지고 있어요. 팍팍 깨지고. 우리 강욱구 권사님은 경동맥에 있는 혈전이 확 녹아지고 확 뚫려지고. 권사님도 혈전이. 혈전을 조금 다른 알아듣기 쉽게 이 피떡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만요. 피덩어리 이렇게 잘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기도하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세월이 참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연이 없는 노사연. 노사연의 노래 중에 우리가 다 아는 만남도 좋지만 한영수 장로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 또 뭐 아세요? 뭐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익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가사 아니에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제목. 바램.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흠없게 완벽하게 살았는데도 그래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다 늙어. 여기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래도 우리는 이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갑니다. 그 얘기하려고 아까 노사연 얘기했어요. 익어간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은 같은 얘기지만 이 늙어간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고 익어간다는 얘기는 좀 더 삶의 어떤 틀이 좀 더 풍성해지고 또 이해력도 좀 더 깊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좀 더 너그러워지고 어제 오후에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죠?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잘 먹자. 기억난다고. 잘 놀자.
애들은 잘 놀아야 돼. 근데 완벽한 교회는 없다. 무슨 교회가 있다? 마스크 벗고 이제 마스크 벗어도 돼야. 건강한 교회. 건강하다 이 말은 성장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장해, 성장.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병들었다고 하잖아요. 막 움직여야. 사무엘이 늙어갈수록 점점 성숙해 가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걸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성경은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 혹 완전을 요구했거든, 기대했거든, 얼른 내려놓으세요. 아멘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요. 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으니.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여러분, 제사장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 손자가 제사장이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그 시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사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땠어요?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실수입니다. 실수. 사무엘 같이 평생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했어도 실수. 누구 앞에서? 자식 앞에서. 오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남 자식 얘기할 수 없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시절을 지내면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서 못 먹고 못 입고 뒷바라지에서 어쨌든 너는 성공하고 이 부모처럼 힘들게 살지 말아라. 이것이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은 없어요.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 교회 어디 할 것 없어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 이유를 7장 16절에 가보면 15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는데 거기 자기 집이 있었다. 또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여기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실수 잘 자라지 못한 이유를 찾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 16절에 베델, 길갈, 미스바로 1년에 내에 돌아다니니까 자기 집 라마까지 3개월씩 4계절로 하면은 4분의 3은 집을 떠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이다. 한국에 많은 기독교 1세대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주신 사명 교회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어. 높은 뜻 승리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친일파 자식들은 잘 됐는데 독립군 자녀들이 잘 못 됐대.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의 비극이래요. 왜 그러는가? 독립군들이 고생하고 힘들은 그 자녀들을 같이 양육하지 못. 친일파들은 일본에 해가지고 자식들을 뒷바라지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합동측 사랑의 교회 평신도를 깨운다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안타까워 했던 것들이 제자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자녀 교육에 안타까워. 물론 나중에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말할 수 없이 존경한다고도 하고 또 나름대로 목회 길도 가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점들이 참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 늘 자녀를 위하여서 다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누구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아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이 실수. 근데 자, 2절 보십시오. 장자의 이름은 요엘, 요엘서 요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아비야. 우리 히브리하고 우리하고는 참 비슷한 말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비야. 뜻은 여호와가 아버지다. 여호와가 아버지다. 얼마나 이름이 아들들이 좋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브엘세바, 야곱이 맹세했던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근데요, 성경에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지 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의미에서 사사가 아니에요. 첫째, 왜요?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들은 결국은 사사의 역할을 온전히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부목사격,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일일이 다니지 못하니까 파송해서 거기서 좀 하고 그렇게 했던 보조 사사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이 3절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거 아주 사무엘이 자녀들이 그런 줄을 100% 알았을 것인데도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사사로 세웠다.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부당한 이익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사사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옛날 책에서는 판관기 이렇게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굽게 했어요. 자기 유리할 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기가 막히죠.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의 아들들을 엘리가 잘못 가르쳤잖아요.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누구한테도 배우지 못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동의를 일부는 하는데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왜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5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근데요, 이 두 번째 5절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 말이 사실이요 거짓이요? 사실이에요. 하나도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 방법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형제들이 뭐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제가 어제 집회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로 같이 모셔서 이제 늦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깜빡 놓쳤어요. 비염약 먹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비염 부부야, 비염 부부.
그래서 우리 사모 약하고 저 약하고 사모한테는 또 약을 하나 더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샥 빼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은 탄데 그래도 콧물이 덜 나와. 일부 때는 뭐 콧물이 막 정신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요. 체질이. 응? 건강한 데가 있고 이 사람은 여기가 안 좋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런데 똑같이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오른쪽 무릎이 영 이상해.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한동안 의정부에 모 의원을 다니고 몇 년 전에 해보니까 병원에 가면 증상 완화, 그때 안 아프게 하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제 사무실에 스탬퍼라고 있어요. 당근에 가면 15,000원, 20,000원이면 사. 그거를 한 3,000번 계단 오르기식인데 충격이 없이. 그러고 나니까 토요일부터 멀쩡해. 권사님 해봐요. 장로님 20,000원이에 당근 사드려. 무릎 아프다고 병원 가보십시오. 계속 가보세요. 낫는가. 진통제, 증상 완화지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 무릎의 근육을 키워야 돼. 근육 키우는 길은요 운동을 해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리 충격도 있으니까 스탬퍼가 나는 좋은 것이 충격 없이. 이렇게 해도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안 들어. 여기 이 5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나라 이방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장로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이 말씀을 다시 사무엘은 늙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는데 사무엘이요 우리에게 다시 미스바로 모이시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다시 미스바로 모여야지. 누가 미스바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 아니 이게 사무엘이 망각해버렸으면 장로들이 생각하지 못하면 사무엘이 이게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거지. 사무엘이 늙었다고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겠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같이 기도해.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우레를 발해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하게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 앞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돌아보니까 인생의 구비마다 은혜 아닌 것이 언제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인생의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미스바로 모이자, 기도하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사사기서의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모든 나라와 같이, 곧 줄의 글자에다가 밑줄을 다 그어놓고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그래도 늙었지만 아직도 그의 영성은 살아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한 장로님, 기분 나쁠 때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기 싫어. 근데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앞으로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나빠도 기도해야 돼. 예, 김은성 목사가 꼴보기 싫어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기분 나쁜데도 사무엘은 기도해.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몸이 건강해야,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말씀이 은혜가 돼야 뭐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녀를 잘못 기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늙은 것도 사실이에요.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요. 애들은 말 안 들어요. 가진 것은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생 서글프죠? 이지민 권사님처럼 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한 장로님 나이만 돼도요, 괜히 먼 산 쳐다보고 기운 빠질 때가 뭐 많다고까지는 알기 그렇지만 하여튼 있어요. 근데 이럴 때에 오늘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우리 이정원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름대처럼 기도하러 나올 줄 알았어. 와, 정말 그런 마음 안 들었던가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했죠? 기분 나쁠 때, 기뻐하지 않을 때에, 이때 이 사무엘의 마음은 아마 참담했을 겁니다. 야,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이 백성의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장로들이 물러나라고 왕을 세우라고 자녀들도 인정 못하니 얼마나 서글펐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제대로 됐겠어요? 울면서 신세타령하면서 서러워하면서 그래도 기도해. 이게 중요해. 그래도 기도해. 그래. 자, 세 번째 7절, 이 교훈을 우리는 꼭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의 말을 다 들으라. 7절,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세 번째, 다 들으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 오늘 이런 것을요, 하나님이 왕을 원하는 것을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7절 보십시오. 다 들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더 기가 막혀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경고하고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이런 징계가 있어요. 하도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징계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허용적 징계라고 해요. 허용은 하는데 징계야.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줘요. 근데 그 응답된 것이 오히려 응답되지 아니한만 못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복받았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사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가 누구 기도라고? 잘 모르면 예수님 하면 되지. 예수님의 무슨 기도?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마지막에 꼭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훨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훨씬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 이걸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다 들으라. 허용적인 징계, 이 왕들 때문에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너희들의 자녀는 말 앞에서 달려야 되고 왕의 수족 노릇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들어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기쁘지 아니할 때에도, 몹시 마음이 섭섭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 늙는 것도 사실이고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들은 사무엘에게 다시 미스바로 모이자고 하지 못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체질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체질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미스바를 찾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하면서 징계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해봐야만 깨닫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주여 간절히 부르짖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굳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취업,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하게 다닐 때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를 찾으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따라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고 구하옵나니 때를 따라 돕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